언약 공동체. 출애굽기 22장은 우리 개인 재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고 땀이고 그리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밤낮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작은 가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와가지고 그것을 몽땅 다 훔쳐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물건만을 잃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땀, 30년 동안의 눈물, 그리고 30년 동안에 수고했던 그런 모든 삶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산을 어떻게 얻었는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그 재산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경제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언약 공동체의 생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잘 아시죠? 이 삭개오는 성경에 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 부자들이 참 많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관악산 저기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저 많은 아파트 가운데 내가 사는 아파트는 없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저 큰 40평, 60평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자인데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는 꿈을 이루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죠. 동포의 그러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일을 이 삭개오는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부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하는 그런 부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부자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님께는 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서는 그 십계명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욕을 먹어서 돈을 벌었든 정직하게 돈을 벌었든 어쨌든 그 사람이 욕을 먹어가며 돈을 벌었어. 그런데 그것을 누가 훔쳐갔다. 요즘은 이제 또 보이스피싱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앉아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가지고 거짓말로 속여서 이렇게 돈을 착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요 마지막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은 탐심에서 나중에는 남의 것을 탐내다가 그것이 도둑질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십계명의 그러한 원칙,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21장에서는 우리의 개인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22장에서는
우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개인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22장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내 것과 남의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도둑질한 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도둑질은요, 이렇게 이웃의 삶과 수고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단순히 처벌이 아닌 책임과 관계의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배상을 하면 마음에도 그 사람이 마음에도 이제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몇 배로, 네 배로, 다섯 배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경제적인 안정과 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재밌는 것이 있어요. 왜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를 갚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를 갚으라고 했을까요? 왜 소를 더 많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차 사고를 이렇게 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렌트를 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렌트비까지 전부 다 이렇게 지불을 해야 돼요. 예. 무슨 그 사람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 사람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한 것까지 전부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소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소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동차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를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일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5배로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은 이렇게 뭐 일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4배를 갚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가늠죄를 범하고 그리고 12장에 와서 나단 선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 집에는 양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집에는 양이 많은데 가난한 집에 그 양을 잡아다가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다윗은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다윗이 죄를 범했던 것이죠. 양을 훔치게 되면 4배를 갚아줘야 된다. 그것을 이 다윗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책임한 그런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될 그런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재산을 정직하게 관리해야 된다. 내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돈을 남한테 맡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맡겨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남의 재산을 이렇게 맡기게 되면 그러면 그 재산을 정직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정직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네. 여러분, 이걸 맡았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훔쳐갔어요. 예. 그러면은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도둑을 맞았는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그 돈을 실수해서 잃어버렸는지 자기가 그것을 몰래 감춰놓고 도둑 맞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도둑을 맞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당신에게 맡은 것을 내가 도둑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도둑이 잡힌 그 갑절을 도둑이 배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가 그거 잊어버렸다. 나 도둑 맞았다.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맡았는데 나 도둑 맞았다라고는 이렇게 세상 말로 오리발을 내밀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도 재판관이 판결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판결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거냐, 정말 도둑 맞은 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교회나 직장이나 또 공적 자원이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시간들, 그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남의 재산을 내가 신실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일하는 게 요즘은 알바도 그러잖아요. 한 시간 일했다, 두 시간 일했다.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싸움. 근데 우리가 정말 어떤 걸 생산해내고 그 모든 거 하는 것도 시간인데 내가 시간도 우리가 잘 아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알바를 하는 것도 남의 시간을 자기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네.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그 대표적인 약자가 누구냐? 과부, 그리고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들을, 그들을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약한 사람, 그 약자를 쉽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죠. 가장 나쁜 사람이 장애인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그 장애인에게 정말 조금 이렇게 돈 몇 푼 주고 그 장애인을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 말로 부려먹는 거죠. 예, 착취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기준은 이렇게 약자를 이용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힘이 있는 자 중심의 그런 사회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언약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또 약자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러한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 레인도 그냥 지나. 근데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보호해 이렇게 줬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약한 자를 돕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러한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돕고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약한 그런 또 대상이 여자와 아이였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마리아라든지 많은 그런 여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도 마리아가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에도 보면은 남자만 5천 명. 그래서 아이들을 그리고 이 여자들은 약자 취급을 하고 그리고 어떤
숫자에도 집어넣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난한 형제에게 고리대금 하지 말아라. 이 공동체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 또한 언약적 사랑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렇게 돈 꿔주고, 동생이 돈이 모자라요. 형님을 찾아갔어요. 형님을 찾아갔는데 그 형님이 동생에게, 야, 너 이자 꼬박꼬박 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이, 그러나 정말 흥부와 놀부가 많이 있습니다. 예. 형제들에게는 때로는 정말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해요. 왜 유대인들이 가난하지 않냐면 5명의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형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4명의 형제가 같이 돈을 모아서 그 동생을 그 형제를 도와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구나 다 항상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요셉의 풍년의 7년, 흉년의 7년, 그 요셉 때에 그런 일, 애굽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형제 중에 내가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저 형제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망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나를 잘 나가게 했을 때, 그때 형제를 도와주면 나중에 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도와줘요. 이자는 내비두고, 야,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업 일으켜봐. 이 유대인 사회가 그런 사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다른 형제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된다면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고. 네. 채권자 같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채권자처럼 맨날 언제 돈을 갚을 거냐. 저희 교회가 여기 올 때 우리가 가진 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가진 재산 5,500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5억짜리 건물인데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형제들한테 돈 빌리고 어떤 목사님한테 돈 빌리고 여기저기 가서 돈을 이렇게 빌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4천만 원을 이렇게 빌려주셨거든요. 정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4천을 빌려주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형제들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물려줘서 형제들이 관리하는 공동 재산이에요. 그런데 금방 이제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형 그거 돈 언제 갚은대? 너무 목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막 정말 돈 생길 때마다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전도파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의 받은 것도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쨌든 2천만 원 이렇게 갚았어요. 나머지 이제 2천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온누리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분이 그런 거예요. 하루는 우리 이제 이제 그분이 제일 형인데 동생의 아들이 학교를 다시 이제 복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형, 그 등록금 좀 내놓으라니까 이 목사님 나 전화 온 거야. 300만 원 좀 급하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요나 금식 기도 요나 영성 훈련원인데 거기는요. 요나 영성 훈련원은 금식을 한 게 아니고요. 단식을 해요. 물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고 제 2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는데 물 안 먹고 단식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걸 처음 봤어요. 3일 동안 단식을 이렇게 하는데 이틀째 되는 날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임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러길래.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랬더니 제가 1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이 이제 100만 원이 해결돼요. 또 그 다음에 또 이창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전도폭발 그 지금 피지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또 왔어요. 뭐 하고 있냐? 이만저만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네, 얼마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어쨌든 해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이 간증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온누리 교회 성경 공부를 그 온누리 교회 다니시는 이제 집사님 3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간증으로 했거든요. 간증으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고 그래. 2천만 원 갖고 2천만 원 남았다 그랬더니 제가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얘기를 더 들어보더니 제가 다 나머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인가 몇 년 만에 그 4천만 원을 해결한 거예요. 그분이 이자를 그 목사님이 돈 4년 동안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때 이제 갚을 때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감사하다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자 안 치우고 고리대금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는 감사한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채권자처럼 언제 갚을 거야? 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런 사람한테 때로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은혜를 베푸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처음에 시작했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모든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내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 저도 이렇게 힘들게 다른 사람의 돈을 꼬보니까요. 정말 꼬주는 사람, 이 사람의 심정도 알고 꼬본 사람의 심정도 알게 됐어요. 이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형제들의 돈을 세금을 착취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때에 얼마나 이로웠을까요? 이 삭개오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결과를 축복하시나 내가 그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재산, 권리, 물질의 개념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재정립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배상을 누가 해주냐면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의 배상의 사건이에요.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내가 저지른 그 죄의 몇 배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은 탐욕의 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가? 나는 약자를 품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진 것에 신실한가?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언약 공동체의 경제 윤리는 바로 정직과 책임. 내가 잘못했으면 반드시 몇 배로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 그래서 언약 공동체의 경제 윤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것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10의 1조도 결국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의 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황충을 금해주시고 열매가 기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냈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갖다 줘. 교통사고 나서 그냥 병원에 입원해. 이런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써 모은 재산이 줄줄 샌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황충을 금해 주시고 열매가 기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정신이고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